연령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연도에 대해서 위로용 기도의 의미와 가창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신부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강대원 즉가리아 신부님이신데요, 대전교구 홍보국장이시면서 한국천주교 연도보존의 지도 신부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면서 주목영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아까 미사 때도 뵀었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대전교구 홍보국장 직무를 맡고 있는 강대원 즉가리아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연도와 또 상장 예식에 관한 부분들을 한 12, 13년 정도를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그게 대전교구 안에서만 주로 했었고, 대전교구 안에 정화상 교육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년에 한 두어 차례 보면 이 매일미사 뒤에 보면 뭐 이렇게 잔뜩이 나오는 거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중에 한 11월이나 12월에 보면 그때 되면 제 이름이 아마 보일 거예요. 이전까진 몰랐으니까 몰라도 상관없고요. 앞으로 또 몰라도 상관없고. 거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사실 제가 이 12, 13년 전부터 해왔던 이 강의의 내용은 제가 새롭게 했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온 우리 한국 천주 교회만의 아주 독특하고 이 고유한 기도인 이 연도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정리만 했을 뿐인 겁니다. 이미, 그리고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들으시는 거니까 적을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PPT니 뭐니 그런 것도 뭐더러 적는디야. 적어도 안 볼 거 아니요. 그래서 머릿속에만 우리가 딱 잘 기억하면 되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딱 그거 하나예요. 처음에는 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허구 있죠? 네, 근데 왜 해요? 하면서 하는겨. 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지역이 달라가지고 혹시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냥 강의의 어떤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그냥 일부러 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그냥 그런다고 보고 그러시면 되고, 혹시나 사투리 중에 어려운 사투리가 있어요.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대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청도나 전라도 그쪽에서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걸 뜻하는 거니까 그냥 아주 복합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간하죠. 그러면은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 뜻인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TVB 많이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라서 이해 못할 사투리는 없을 거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도라는 것을 아주 예전부터, 새롭게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당에 와서 이게 뭐랴? 라고 하는 신기하게 생각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연도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구교 집안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분들에게 있어서 이 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도를 그럼 누가 돌아가셨을 때 왜 하는 게요? 그래요. 얘기하는 거 그거요. 누가 돌아가셨은 게 인양반 좀 잘 좀 봐줘요. 그게 위령기도의 내용이에요. 별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종류가 우리는 시가지나 되지 않냐고. 천국에 간 양반도 있고 지옥에 간 양반도 있을 테고 연옥에 있는 양반도 있을 테고, 도대체 이 연도는 누굴 위해서 바치는 거고, 혹시 지옥 간 양반들 위해서 바쳐도 돼요 안 돼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겨.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승당이라고 충청도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승당에 댕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당에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뭐 할 일 없고 막 그래갖고 댕기는겨? 댕기다는 다니는 겁니까? 그런 얘기예요. 할 일 없어갖고 승당 댕기고 돈이 남아 돌아갖고 승당 진다고 해갖고 돈 내고 뭐 시간 내갖고 뭐 팔아 쌓고 막 어디 표현, 저도 승당을 접어서 하는 얘기인데 어디 막 구걸하러 댕기고 막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부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당신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를 존재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지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 인간에게, 누구를 닮은? 하느님을 닮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처음의 죄라고 하는 원죄라는 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을 때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태초의 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원상태를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의 원래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이 영원한 시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하느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죽게 되었었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당에 댕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겨 안 맞는겨? 그려. 그러려고 댕기는겨. 근데 이 얘기를 막 지금처럼 장황하게 하면 막 어렵잖여. 그럼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성당에 뭐 하려고 댕기느냐? 천국 가려고 댕기는겨. 저기 목사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짧게 줄이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잘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지상 생활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생활을 누리는 이들은 이 생명에 다하게 되었었을 때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교회는 가르칩니까? 천국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지상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과 똑같으니까, 여서 하느님하고 잘 지내면 죽은 다음에 바로 거서 하느님하고 잘 지낸다는 걸 얘기하는 게, 그걸 두고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한대요? 헐라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저 같은 사람, 어떤 때는 하느님을 겁나게 사랑하면서 진짜 하느님 없이는 막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막 하느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때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떤 때는 뜨셨다가 어떤 때는 차가웠다가, 그러는 오락가락 하면서 마치 양다리 걸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음을 맞게 된다면 어떤 상태에 이를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게 하는 사람, 그 상태를 두고 연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 나라에 가고 싶은 열망은 가득하나 그 신앙은 그들 안에 있지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들의 죄와 벌이 남은 그런 것들을 정화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처하는 상태를 두고 교회에서는 연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정화의 시간을 거쳐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정화의 시간을 거치는 그 상태를 두고 우리는 연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옥은 뭐요?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느님이 어딨디야,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나중에 죽어서도 하느님은 없고 천국도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었을 때 맞이하게 되는 상태를 두고 교회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후세계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세 가지 상태, 천국과 연옥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이 연도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 연도는 두 글자이지만 우리가 상장 예식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안에 위령기도 괄호 열고 연도라고 되어 있어요. 위령기도는 한자는 저도 잘 모르지만 위할 위자에 영혼 영자를 쓰고,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위령기도예요. 근데 이 두 글자로 줄어들었을 때, 연도라고 줄어들었을 때 한자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연자는 바로 단련할 연자, 쇠불릴 연자를 씁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정화의 시간 안에 있는, 정화의 상태에 있는, 옛날에는 연옥에서 단련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때에 맞는 딱 한자인 거죠. 바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위령기도이고 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이 위령기도라고 하는 연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인 거죠. 그럼 천국에 있는 양반들을 위한 기도는 왜 아니요? 천국에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뭔 필요가 있디야? 우리가 갸들이란다. 그 양반들 기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치는 거 아니요? 천국에 있으면 뭐예요? 성인이요. 몰라시오? 다 알고 있잖요. 하늘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느님처럼 된 이들, 그래서 거룩하신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그 천국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 그 사람들을 두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양반들이 다 성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바오로, 이세교황님이니 베드로, 바오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 양반들이 참 산 게 멋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이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들을 특별히 성인으로 지정해서 그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성인들이지, 그렇다고 뭐 가짜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 말고 이미 천국에 있는 그 수많은 세알일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두고 우리는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 호칭기도, 그래서 성인 호칭기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모든 성인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성인 호칭기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 기도가 그냥 만들게 필요 없어요. 이미 하느님 옆에서 아이고 저놈 인간님 잘 좀 도와줘봐요 저놈 인간, 그러면서 하느님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는 양반들한테 우리의 기도가 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을까? 그 양반들이 선택을 한겨. 나는 하느님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살겨. 그렇게 하고선 자기들이 스스로 그 상황을 선택을 한 양반들이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평안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여러분들 배불러 죽겠는데 한우 A+, 3+2가 한우 먹으라고 갖다 주면 배불러 죽겠는데 뭐가 안 먹어요? 저는 먹기는 하는데 지하기 싫으면 그만인겨. 예를 들어 자꾸 삼천포 빠져서 죄송한데 그거하고 되게 비슷한겨. 여러분들,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집에서 보는 그놈의 인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참 많이 바뀌어갖고 지금은 살기 아주 좋지요. 그렇다니까. 사람이 변여 안 변여? 안 변여. 어이 꼴보기 싫은 이놈의 인간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겨.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겨.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봐. 근데 나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나도 안 변한겨. 그러니까 맨날 싸우면서 그러고 지내는겨. 이 얘기를 뭐 하려고 하냐?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느님 없는 상태를 선택했던 이들 역시도 자신들의 선택을 아마 바꾸지 않죠. 안 주고 봐서 아직 모르기는 하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는 기도의 지향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위령 기도이고 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도를 왜 바쳐야 할까? 이 양반이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양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도할 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되게 싼 표현이고 저렴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 저는 연도를 보험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보험이시오? 팔러 온 거 아니니까 얘기해도 돼요. 보험 있잖요. 저도 보험이 몇 개나 있어. 운전자 보험도 있고 의료 보험도 있고. 뭐 있을게요. 저희 엄니가 들어놓은 게 또 있을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별거 다 있을 거 아니요. 이거 두 개 외에도 실비보험도 있을 테고, 뭐 임플란트도 있을 테고, 암보험도 있을 테고, 상해보험도 있을 테고, 이 장래 거시기도 있을 테고. 뭐 하려고 보험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암보험에 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암에 걸리면 막 한 30억을 준다고 그래갖고 내가 이 암보험을 들어갖고 몸에 나쁜 거 겁나게 먹고 대충 거시기 해갖고 이 암에 꼭 걸려갖고 내가 30억을 타기 위해서 내가 암보험에 드는겨? 그런 등신이 어딨디야. 우리가 보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암보험이든 뭐든 임플란트 보험이든 나는 그 상태에 처하고 싶지 않은 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에 드는 거죠. 암에 걸려서 막 20억, 30억 받으려고 우리가 보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죽으려고 운전자 보험에 드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연도를 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연도는 그래요. 일단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먼저 놓고 봐봐요. 기도를 교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누구하고 하는 대화리야? 하느님하고 하는 대화인겨.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느님하고 대화를 잘 해요, 안 해요? 진짜 안 하는겨?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대화인지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는 건지 삭갈릴 때가 많다라는겨. 대화가 뭐요?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짝서 하는 말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겨.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맞박에 성호 긋자마자 전능하신 천정 하고 이 기도 끝났은 게 맞박에 성호 긋고 끝내요. 내 하고 싶은 말만 겁나게 하다가 끝내는겨. 그럼 하느님이 기도가 하느님하고 나와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면 전양반 소리는 언제 듣는겨? 들어요? 들을 시간이 없잖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러는겨. 내가 바치는 이 기도가 도대체 들어주는 건지 안 들어주는 건지 하느님이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지 환장하겠다고. 그러고선 점집에 간다니까. 아니 내가 얘기를 해갖고 잘 들었시오? 하고선 얘기하고 이 양반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오. 근데 그것도 안 들으면서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지 안 들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못 어린겨 그게.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서 하는겨. 기도는 하느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대화를 합니까? 왜?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천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맨날 내 할 얘기만 하고 하느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천국에 갔다고 쳐봐요. 하느님하고 만났어. 제가 그랬고요. 한 3일 얘기하고 나면 할 얘기가 있것이오 없것이오? 없지. 나는 이 양반이 뭘 좋아하는지 이 양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그동안 들었던 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할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뻘쭘해지는겨. 그럼 하느님이 계속 내 앞에 있는데 나는 할 얘기가 없는데 그냥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천국이요? 내가 볼 땐 그게 생지옥인겨. 하느님하고 같이 있는데 하느님하고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건.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 엄니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신학생 때 방학 때 갖고 집에 갔는데 저희 엄니가 토요일 날 이제 아침 주시고 난 다음에 설거지 끝나고 이제 전화를 하시더라고. 방에 있는데 전화를 계속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는겨. 근데 전화가 안 끝나는겨. 점심때가 다 됐는데 그것은 점심때 돼갖고 쓱 가봤더니 이제 그때쯤 끊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니까. 끊으면서 하시는 말이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해. 아니 시시간을 했는데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구나. 그러고선 한참 점심 잡숫고 나가서 점심 잡숫고 코피도 한잔하고 오셨고 한 서너 시간 뒤에 오셔갖고 저녁 준비 다 해놓고선 또 전화를 하는겨. 누군지 들어봤더니 누구요? 아까 그이요. 그래서 한참을 또 얘기를 하는겨. 그래놓고선 끊을 때 뭐라고요?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해. 한참을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끝이 없더라고요. 왜 끝이 없어요?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자주 이야기하니까, 서로 간에 자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니까 매일 만나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려고 성당에 앉아있고 집에서 가가지고 촛불 켜고 예수성심당 앞이나 성모성 앞에서 이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해요? 시시간, 4시간 막 그렇게 내 친한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해요? 잘 않지. 우린 저녁 기도를 언제 하는겨? 광고 시간에 하자뇨. 드라마하고 드라마 사이에 딱 끝나고 나면 광고가 한 5분 정도 나오니까 그때 샥 들어갖고 샥 딱 하고 나오면 한 30초 남어. 아니면 TVB 아니면 유튜브 광고 나올 때 잠깐 이렇게 해놓고선, 제가 그래서 그래요.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대화입니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필요로 한 것들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게,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더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그 뒤에 조금만 덧붙여 보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승당서 앉아 계실 때에 여서 묵주기도나 뭐 기도서 펴갖고 그런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감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이 제대가 예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상징 아닙니까? 예수님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냥 앉아 계세요. 뭐를 원한다, 뭐를 필요로 한다, 아니요,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주시느냐? 대화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아름다운 성전에 앉아서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께 필요로 한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을 앞으로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연도 얘기를 하다 위 얘기를 왜 했느냐? 저는 연도를 바치는 거가 저 같은 보통의 신부든 신앙인이든 바칠 때에 저는 제일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맨날 그런 얘기하고 댕기니까 그거 좋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서 위령기도 이 연도를 안 바쳐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해봤다? 없을게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연도 바칠 때에 특별한 거가 있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연도 바칠 때 혹시 분심잡념이 듭니까? 안 됩니까?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면 이런 예를 들어봐 줄게요. 여러분들 묵주신공 바쳐요, 안 바쳐요? 묵주기도 아니요? 맨날 해야지. 저도 오면서 묵주기도 바치면서 왔어요. 고속도로 타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오늘 저기 강의 저기도 있고 본당 기억하고 저도 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전능하신 천주 이놈의 인간 왜 안 가지? 빵!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니게 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아이고 꽃이 예쁘게 폈구먼.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얼마나 남았디야. 어렵게 이러다 보면 묵주신공 5단 바치는 건 일도 아닌겨. 웃는 거 보니까 저랑 똑같은 거 아니요. 묵주기도를 바칠 때나 미사를 봉헌할 때나 우리의 다른 많은 기도들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분심잡념 속에 헤매다 끝나는 건지 삭갈릴 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기도들이 소용없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다 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그냥 양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사람들이요. 어디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성인들처럼 막 여기 앉았는데 막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와갖고 예수님하고 막 얘기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거 될 것 같아요? 될 수는 있을 텐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기도는 뭐 어떤 질적인 부분으로 퀄리티가 높아야 돼.
저는 속으로 그래요. 차마 그런 대놓고 얘기 아니 지랄 그런 게 어딨디야. 계속 만나야 되는겨. 그래서 저는 그 양적인 부분 그리고 아무 분심 잡념 없이 정말 순수하게 내가 하느님께 뭘 부탁드리는지도 모르는 상태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위령기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연도를 바칠 때 보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연도 바칠 때에는 분심 잡념이 하나도 안 들어. 왜 안 들까요? 일단 연도가 더럽게 길어. 일단 기르니까 못 외우는겨. 그러니까 어떻게야? 눈가리가 빠지도록 이걸 보고 있는겨. 그리고 이걸 맨날 바쳐요? 누가 죽어야 바치니까. 그럼 맨날 바치려고 누굴 죽여? 그것도 아니요. 가끔 돌아가시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바치지도 않는데 기도는 더럽게 길지. 그 다음에 여기다 콩나물 대가리가 붙어 있은 게 막 눈알이가 돌아가는 것 같지. 거기다가 최고 문제점은 뭐예요? 다른 기도는 나 혼자 하니까 분심잡념 속에 있어 있든 말든 누가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건 같이 하자뇨. 이렇게 내가 아차 하는 순간에 걸리는겨.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보는겨.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막 40분 50분을 내가 정말로 이제 웃기게 말씀드렸지만 40분 50분을 내가 이 기도 안에 온전히 그 안에 머물렀던 거죠. 나중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이 연도를 바칠 때만큼은 정말 순수하게 다른 생각 없이 하느님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하느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놈의 인간 제가 잘 모르는데 얘 좀 잘 좀 봐주시오잉? 그렇게 하면서 시편 시계를 바치고요. 성인들 하늘에 있는 성인들께 이놈의 불쌍한 인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라고 그렇게 성인호칭 기도를 바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하늘나라의 복음의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강생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바치는 기도가 찬미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이 연도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는 처음에 뭐에 비유를 했냐면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하느님 되게 좋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느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아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에 리얼 하느님 만난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맨날 아이고 제가 오늘은 좀 고시겠으니까 내일 더 잘 살아볼게요. 맨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인겨.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에 가길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희망하고 있지만 혹시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옥의 상태.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 갈 일 없어요. 왜?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천국이 있시오 없시오? 그럼 일단 지옥엔 안 가는겨. 그럼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두 개인겨. 천국이냐 연옥이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아니라 우리에겐 선택지가 천국과 연옥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죽게 되었었을 때 혹시나 우리의 부족함들 때문에 우리에게 정화의 시간이 필요로 할 때 그 보험을 드는 게 이 연도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연락이 와갖고 유령회에서 꾸리아에서 본당 저기에서 누구 죽었다고 이제 연락이 와. 그럼 이 사람들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요? 아니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죽었다고 전화가 오는겨? 두 번째가 훨씬 많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소식을 받고 나면 아이고 또 죽었디야, 나 바빠갖고 못 가는디, 어떡한디야, 낭중에 가야지, 그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하고 친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러 가요, 안 가요? 장례미사 해요, 안 해요? 그걸 나하고 안 친한 사람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친한 그 숱한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연도를 해주고요, 마지막 미사인 이 장례미사를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내 기도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쳐봐요. 천국에 그냥 많이 가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주지. 우리도 놈들한테 이 밥 한 끼 얻어먹으면 그냥 내가 사주면 그 사람이 날 사줘, 안 사줘요? 안 사주는 인간들하고는 상종도 하지도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디야? 그런 의미에서 신부들은 밥을 아무리 사줘도 잘 나한테 안 사줘요. 그건 나중에 다 갚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보험이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장례미사를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옆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서 내가 정화의 시간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성인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10명쯤이면 좋겠슈, 1000명, 100명, 10,000명이면 좋겠슈? 훨씬 많으면 좋겠지. 하나님도 막 한 10명이 옆에서 막 째잘째잘 대는 것보다 막 떼거리로 와갖고 저놈의 인간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일하면 징그러워서라도 천국에 오라고 하지 않겠시오? 그 천국에서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혹시나 내가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에서 내가 머무르고 있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천국에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다가 또 보험을 드느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도 보험을 드는겨.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연도를 하러 갔었을 때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세례받고 얼마 안 됐는데 본당서 문자가 와갖고 누구 죽었다고 연도하러 온 게, 이 죽은 이를 위해서 당연히 내가 가야지, 그래서 혼자 연도책 들고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왔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디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이 연도하러 가자고 그거 잘 모를 때 어떡하다 엮여갖고 여적 댕기는 거 아니오? 뭔지도 설명도 안 해주고 갔는데 막 다리 막 저려 쌓고 막, 그런데 아이고 왔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다음번에 또 가자고 하니까 이거 대관할 거 어려울 거 분명히 아는데 또 안 갈 수도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10번, 2번, 10번, 1년, 10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쥐약을 얻어먹은 거잖여, 그냥 만들한테. 그럼 이걸 노나 먹어야지.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승당이 안 댕기고 또 본당 신부님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선교 쉬는 교들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런 분들, 혹은 주위에 연도하러 잘 안 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만들을 딛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 딛고 가면은 또 어떻게 되는겨? 그냥 반이 또 하나를 딛고 오고, 둘 데리고 오고, 시 데리고 오고, 그러다 뭐 어떻게 되는겨? 피라미드처럼 그게 다단계인겨. 그래서 연도 다단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겨. 그래서 이 연도 다단계를 통해서 아까 침 말씀드렸던 천국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음과 동시에 나 때문에 연도를 하러 가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내가 죽었을 때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그 가기 싫은 연도도 겁나게 댕겼는데 이제 죽어서 나는 이제 안 해도 되겠나, 아이고 속 시원해 꼴보기 아유, 그러고 연도를 안 한디야? 하러 가지. 아이고 저놈의 인간 주댕이만 살아갖고 늘 주댕이만 천국 같을 것 같은 인간인데 그래도 어떡한디야, 내가 가서 이 기도라도 해줘야지. 기도하러 같이 가. 그렇게 하고선 또 죽은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 이들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될 거죠.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연도를
바치러 댕기게 되었었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똑같지만 특별히 연도는 아주 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순수하게 정말로 분심담념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듣는 시간, 이 양적인 시간이 우리들 안에 어마어마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그리고 이 지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맹기로 놓는 것, 이게 연도입니다. 이게 연도를 해야 것이오 안 해야 것이오? 해야 되는겨? 할겨 안 할겨? 해요. 계속해요. 계속하고 이 연도를 계속함으로써 내가 하느님과 친해지는 기회인가 동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맹기로 놓는 거니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연락이 오면 그냥 가요. 누가 됐건, 나하고 친한 놈이든 안 친한 놈이든 꼴배기 싫었던 인간이든 아니든 연락 오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갈 때 혼자 가시지 말고 딛고 댕기시라는 거예요. 같이 가. 그래서 이 위령기도 길고 오며 가며 1시간 2시간씩 시간 말서 오래 걸리는 기도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친한 상태에서 가면 그게 천국이겠냐라는 게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죽어봤지만 그건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친해져서 가야죠. 하나님하고 할 얘기가, 수다 떨 얘기가 끝도 없이 많아야 그 끝없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기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 헐 얘기들을 만드는 시간을 바로 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별거 없는데 그냥 길게 얘기한게요. 시간이 어떻게 됐대요? 한 30분은 넘게 한 것 같은데. 아이고, 한 45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그냥 해요. 뭘 댕겨올 사람들은 댕겨오시고 그 다음에 막 왔다 갔다 하세요. 괜찮요? 졸리신 분들은 주무셔도 되고. 이제 이 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연락 오면 잘 가시리라 분명히 저 그렇게 믿고 갈게요. 알았지요? 가요. 또 누구 회장님한테 연락하고 더럽게 안 간다고 또 오라는 얘기만 해봐. 방법은 없지만 또 와야겠지 또 그때. 그렇고요. 이 연도를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더럽게 길고 너무너무 가끔 바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불러야 잘 부르는 건지 삭갈릴 때가 너무 많은겨.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 게 잘 부르고 같이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이것도 일단은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놔요. 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딱 박아놨고, 그 정도 아직 여유 공간이 좀 머리에 남아있죠 아직? 예. 이게 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 안 펴도 돼. 이미 다 알고 있는겨. 연도를 보면 기호가 한 4가지 5가지가 나와요. 흰 동그라미하고 검은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2개짜리가 나와. 어디서 봐시오 그거? 흰 놈은 뭐 하라는겨? 선창, 개응이라고 보통 얘기했었을 때 개, 선창을 얘기하고, 검은 놈은 뭐요? 개응 할 때 후창을 얘기하는겨. 동그라미 2개짜리는 뭐라는겨? 같이 하라는겨. 합송하라는겨. 이거 알고 있으면 돼서. 보면은 합송하는 게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이 시편 시계 나오는 부분하고 찬미경 부분하고 성인호칭 기도회에는 개응으로만 나오죠. 근데 시편을 바칠 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합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응 합송, 그 다음 시편으로 넘어가서 합송 나오고 개응 하다가 응하고 합송이 나와요. 그럴 때 보면 이
같이 했다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해야 되는 부분 안에서 숨을 쉬고 가야 되는데 숨을 안 쉬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끝나는 이게 연도가 참 되게 조심해야 되는 기도고 되게 위험한 기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연도가 보면 중간에 쉼표나 숨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숨에 하려다 보니까 잘못하면 숨이 끊겨서 죽을 위험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농담이고, 두 번째는 또 진짜 숨질 기회가, 연도하다가 죽을 기회가 너무 많은데 언제냐? 합송이 시작 끝나고 난 다음에 끝에 이제 우리가 합송을 할 때 개 하고선 끝났어. 그럼 응이 그간에 뭐하고 있냐? 우린 놀고 있은 게 그래요. 니들 개 한번 죽어봐라. 우리는 합송 바로 들어간다잉. 하고선 바로 들어가는 게, 그럼 여긴 숨도 못 쉬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게? 또 절단 나는 겨, 이 짝에. 그러니까 연도하다가 또 연도가 나는 겨. 농담이요? 실제로 죽은 사람은 없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합송, 둘이 같이 하는 합송 전과 후, 얘는 쉬었다가 들어간다. 그럼 쉬었다가는 어떡하냐? 제가 임의로 쉬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제가 했던 이 쉬었다가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1990년도, 2003년에 상장 예식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 이전에는 뭐였냐? 성교 예규라고 하는 하얀색, 거의 똑같은 내용의 하얀색 우리 예식서를 썼었어요. 그럼 그거 이전에는 뭐를 썼느냐? 몇 년도로 넘어가냐면 1864년도로 넘어가요. 그럼 그걸 지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블리 주교님이 그 책을, 예식서를 편찬을 하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천주성교예규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지금 보통 연도를 바치는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장이나 고인의 집에 앉아갖고 연도를 드려요. 우리는 거의 모든 상황 안에서.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관을 직접 신자들이 메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관을 메고, 예수님한테 되게 죄송하지만 이 제대가 관이라고 치면은 맨 앞댕이에 누가 서냐면 맨 앞댕이에 십자가가 서요. 지금도 거의 똑같아요. 십자가가 서고요. 그 뒤에 촛불을 든 사람이 좌우로 하나씩 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영경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편 한 편에 쓰게 됩니다. 영경자는 지금 얘기로 하면은 선창하는 사람들이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선소리를, 처음에 내는 소리를 주면 관이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신자들과 유가족들이 그 뒤에 이렇게 주르르르르르 따라오는데, 영경자 한 사람이 선소리를 주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그 안에 있고, 그 방법이 그 안에 적혀 있어요. 이 얘기를 왜냐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연도를 바칠 때 보면은 어떻게 부르냐면, 여긴 얼마나 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 옛날에 보면 이 막 환장이야. 주 하느님이 목숨 다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니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숨 넘어가서 죽게 생긴겨. 근데 방금 이 박자에 맞춰서, 이 정도 속도에 맞춰서 관을 미고 가는데, 이 박자에 맞춰서 하면 어떤 걸음걸이가 되겠어요?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장지까지 언제 갈게요? 그런 속도로 부르면 어떻게 되는겨? 관 메고 장지 가다가 또 누구 절단 나는겨.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특별히 박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이야기는 하지만, 관을 메고 가면서 영경자 두 사람의 선소리를 주면 뒤에 따라오는 이들이 그 후렴을 불렀다,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것처럼
평상시 우리의 발걸음이 기준이 되면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걷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속도가 이 정도가 괜찮더라고요. 주 아는 님이 목숨 다하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 당신의 뜻이 참나이다. 물기 이 정도 속도로. 그래서 이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후렴 전후에 쉬었다가라는 건 두 걸음 다음에 참나이다 쉬었다가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같이 바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개와 응이 주고받을 때 어떤 사람은 쉬었다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짝이 개고 이 짝이 응이라고 쳐봐. 그럼 이 짝이 개에서 하고 있어. 그 응은 못 오고 있디야. 놀고 있자뇨. 그게 막 숨을 여가 끝난 다음에 이럴 필요가 있시오? 없자뇨. 여서 기도하고 있는 걸 잘 속으로 따라하고 있다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뜻이 찼나이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당신의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쉼 없이. 언제? 개와 응이 주고받을 때는 쉼 없이 주고받고, 그러다가 끝날 때에 뭐가 나오냐? 합송이 나오니까 그때는 니들 죽어봐라 하고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니들도 같이 살면서 하자. 쉬었다가 합송이 같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한번 혀볼까요? 펴봐요. 이거는 60쪽인데 본당 거는 몇 쪽이야? 29쪽. 62예요. 자, 이 짝이 개요. 개, 흰놈. 이쪽이 깜놈. 이렇게 하고. 없어도 되는데. 네. 하는데, 이거를, 그래도 이게 연도인데 이게 노래잖요. 그럼 노래를 하는데 이걸 밑에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와야 안 나요. 목구멍이 맥혀갖고 안 나온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눈높이 살짝 요만치는 올려야지. 그래야 이게 이렇게 돼갖고 싹 나올 거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높이는 주 하느님 한번 해볼까요? 둘, 셋. 주 하느님. 이 높아요? 형제님들은 너무 낮죠? 좀 낮아요? 되시오? 알았시오. 요 정도쯤으로 하고 빠르기는 딱 요 정도쯤 해볼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비박은 둘, 셋으로 줄 거예요. 해볼게요. 둘, 셋.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쉬었다가 바로 준비하고 있자.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러러 봅고자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 부르며
들으며 두 손치 올리리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밤샘을 할 때에도 당신의 생각. 제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올 때 쉬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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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일단 여기까지 해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여러분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음을 처음에 조금 낮게 잡았더니 조금 거시게 하고, 하여튼 괜찮아요. 음 높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음정이 좀 낮고 찬찬히 가다 보면 이제 졸릴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위험한 게, 왜냐하면 이 연도가 이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여름날 이제 밖에서 겁나게 더워갖고 에어컨 켜고 왔다가 잠깐 주차장에 대고선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땀이 나갖고 막 이렇게 하고 갔다가 이제 연도실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또 나서 시원해갖고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졸다가 어떻게 되는겨, 맞박을 쪄갖고 또 죽을 수도 있는겨.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겨.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발걸음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앉아서 뭐 어떻게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에 처음에는 좀 익숙해질 수 있게 좌우로 살짝 이렇게 흔들으셔도 돼요. 흔들어서. 그래서 박자를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잘 하셨고, 쉬었다가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연도할 때 누가 그렇게 한디야? 아니잖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외워두시고 실제로 다 부를 건데, 실제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되겠지만 본당에 있을 때 이제 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은 제가 개를 하고 나머지가 응을 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크니까. 그렇게 하고선 제가 이렇게 하다가 할 때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합송 전에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쉬었다가를 쉬어. 영혼이 지금은 좀 오버한다고 숨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찬양하나이다. 하느님 저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이렇게 함께하면 틀릴 일은 없겠지만 조금만 이따가 성전 문 밖을 나가게 되면 딱 원상태로 된단 말이요. 다 잊어버리는겨.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쉬었다가를 할 때 쉬었다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길게 끌으시는데, 쉬었다가를 속으로 쉬어 주 하느님 그렇게 들어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고, 얘를 부르는 박자는 옛날에 관을 미고 가면서 했었으니까 겁나게 느리게 어떻게 된다? 관을 미고 가다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되니까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걸어가면서 한다 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살짝 까딱까딱이면서 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발걸음의 기준이 되는 기호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상하게 생긴
위에 간 모양처럼 생긴 놈이 있어요. 서양 음악을 하신 분들은 이 놈이 무슨 새뒷 따는표 비스꾸무레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새뒷 따는표의 그 의미하고 비슷하기는 해요. 이 꺽쇠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입관하는 데에 세 글자에 붙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두 글자 위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발걸음이 기준이 되는데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는데 두 글자가 한 걸음 안에서 이 박자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꺽쇠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제 발걸음하고 나중에 보시면 되지만 시편 129편의 후렴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글자짜리의 발걸음과 두 글자 위에 꺽쇠가 붙어 있으면서 그거의 발걸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하, 연도에서는 우리가 소위 보통으로 알고 있는 사분음표, 콩나물 대가리에 줄거리만 달려있는 얘가 한 걸음의 기준이구나. 그리고 나머지를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맞추기 위해서 두 글자나 혹은 세 글자짜리를 이 꺽쇠 표시로 하면서 다 그 걸음에 맞춘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도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이요. 합송 전으로 쉬었다 들어가고 개와 응이 주고받을 때는 안 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합송할 때는 죽지 말라고 잠깐 쉬었다가 같이 합송 들어가면 되고 이러면 되는겨. 월내나 쉬운겨. 근데 우리가 늘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다? 사람이 잘 안 죽어서 그러는겨. 맨날 죽으면 맨날 할 텐데 맨날 죽었으면 하고 기도할 수는 없잖여 또.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시편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의 의미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은 사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하기보다는 아까 여러분들 김재덕 신부 다 안다고 그랬지요. 걔가 제 동창이 모르면 가서 이렇게 유튜브에 김재덕 이렇게 쳐봐요. 그럼 맨날 강론 올려놓는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검색창에서 김재덕 신부 그 채널에 가가지고 위령기도 시편 해설이라는 걸 치면은요,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위령기도 세 개의 시편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 1시간 반인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그 유튜브 강의로 듣기 거시기 하다 그러면 그 대전교구 정화상교육기관에서 그 제가 하는 강의하고 김신부가 하는 강의가 있어요. 와서 들으시면 돼요. 그 오기 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이 시편 세계의 의미가 어떤지는 자세한 부분은 그 김신부가 해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시편 세계를 그냥 대충만 훑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 시편도 이 150개의 시편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안에도 보면 분류가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요. 뭐 찬미 시편, 감사 시편, 통회 시편, 뭐 그다음에 몇 개가 더 있어요. 그 중에 이 시계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보편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연도 시편, 위령기도 안에 그 장례 예식 안에 주로 바치는 시편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세 개를 왜 넣었느냐? 이 세 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이 다윗이 시편 저자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그렇게 아닌 것도 사실은 있기는 있죠. 문헌 비판을 하다 보면. 근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이 시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데 그때 누구를 찾느냐?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위험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말 많은 고통들이 나를 위협하고 이 고통들로 인해서 하느님을 충분히 잊어버려도 충분한 상황 안에서 나는 이 위험에 처해 있는 나는 하느님만을 기억하고 나의 도움과 나의 힘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라는 게 온전히 드러난 시편들 이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내가 하느님만을 굳게 믿고 내가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그분의 손을 잡고 끝까지 내가 이 고통을 걸어가게 되었었을 때 분명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를 포함한 내 후손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분명 돌보아 주실 분이라는 걸 굳게 믿고 있는 내용이 들어간 게 이 시편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지향점이 뭡니까? 돌아가신 이분을 위해서, 연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 도움들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생전에는 사실 하느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내 힘으로 좀 하고 살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보통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연옥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오로지 천국에 있는 성인들의 선업, 그들의 공로의 나눔과 이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대전제 조건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만으로 그들은 구원이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하늘의 성인들과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공로를 나누는 것, 그걸 두고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안에서도 고백했듯이 통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성인들의 통공만이 연옥 영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스스로는 내가 하느님을 선택할 힘도 없고 도움을 청할 힘도 없는 그들인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상황에 들어가서 이 시편을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편 세계의 내용인 거예요. 요약본이고 자세한 건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하는 성인 호칭 기도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별거 아니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겨. 펴봐요. 그거 몇 쪽이랴? 42쪽이요? 이 42쪽 펴봐요. 폈시오? 핀 상태로 이렇게 잘 놔봐요. 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연도를 하는 건 좋은데 요새 것들은 보면 세례명이 너무 긴겨. 이게 여기서 이걸 넣으라니까 대간한겨. 넣는 방법도 모르지, 세례명도 더럽게 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겨? 목소리 큰 놈 그냥 따라가는겨. 이거 어떻게 될지 항상 세례명 넣을 때마다 되게 어려운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거 넣는 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글을 알아야 돼. 이건 다 알지요? 혹시 몰라요? 두 번째는 산수를 할 줄 알아야 돼. 수학 말고 산수. 왜 산수인지는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하고 2만 알면, 한 글자짜리하고 두 글자짜리만 알면 그 다음은 산수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연도에서 한 글자짜리는 아까 한 걸음 걸을 때 뭐였었죠? 사분음표, 그러니까 콩나물 대가리에 줄거리만 달린 놈, 이렇게 달린 애 있죠. 꼬랑지 달린 애 말고 줄거리까지만 달린 애가 얘가 한 걸음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연도에 이 한 글자짜리는 길게 하는 거예요. 왜? 한 걸음이니까. 꺽쇠로 되어 있는 건 두 글자를 한 걸음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글자짜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길게 하는 거예요. 두 글자짜리는 아까 다 봤지만 웬만한 건 앞에는 짧게 하고요, 뒤에는 길게 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어려운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요, 한 글자짜리는 길게 한다고 그래서 장을 써요. 길장자를. 두 글자짜리는 앞에 건 짧고 뒤에 건 길다 해서 한자로 뭐라고 그러겠시요? 짧을 단자하고 길 장자를 쓴겨. 단장. 한 글자짜리는 거의 세례명이 없으니까 두 글자 안나가 죽으면 세례명을 어떻게 붙여야 돼요? 연도에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앞에 건 짧고 뒤에 건 길게. 그러니까 안나를 어떻게 해?
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가 죽으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 근데 또 누가 있지? 보나가 죽으면 보나. 자, 근데 세례명은 한 글자 두 글자까지 나오는데 이제 성인호칭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께 자비를 청할 때는 누구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고,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해요. 성인호칭 기도에서 뒤에 한 글자가 붙고 두 글자가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산수의 문제입니다. 한 글자짜리는 한 번 써서 대답을 해봐요. 한 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길어요, 짧아요? 기니까 장. 두 글자는 단장. 해봐요. 그래. 한 글자는 장. 두 글자는 1 더하기 2는 뭐요? 1 더하기 2는 뭐요? 세 글자 3이요. 그래서 제가 1 더하기 2라고 그러는겨. 한 글자는 뭐라고 그랬쇼? 장. 두 글자는 세 글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겨? 장 단장인겨. 마리아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겨? 마리아. 마테오가 죽으면 그려. 그렇게 하는겨. 바오로가 죽으면 그려. 이제 역까지만 알면 한 90%는 다 한 거예요. 그럼 아니 어떻게 세례명이 시 글자밖에 없디야? 네 글자 5글자가 있는데 진짜 여기부터는 산수인 거예요. 산수. 자, 1, 2, 3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이 상태에서 더하기만 하면 돼요. 산수의 개념이 또 어려운 개념이 또 하나 나오기는 해요. 혹시 홀수하고 짝수를 알아요? 이거 알면 다 아는겨. 두 글자는 홀수요, 짝수요? 잘하네. 두 글자 이상의 짝수. 2, 2, 6, 8, 10글자라고 하는 이 짝수는 무조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가면 되는겨. 세시리아가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 세시리아니까 세실리아. 그럼 세실리아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어떻게 되는겨? 세실리아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르면서 자비를도 그냥 했잖아요. 세 글자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자비를 길게 했고 베푸소서 네 글자니까 베푸소서.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글자 이상의 짝수는 무조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글자 6글자짜리가 뭐가 있어? 아우구스티노. 저희 교구장 주교님 세례명이거든요. 세 글자에서 마티아를 했었어야 됐나?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거지 누굴 죽이자는 게 아니여. 아우구스티노 6글자요. 6글자는 어떻게 한다고? 2 더하기 2 더하기 2요.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우구스티노. 참 쉽죠이? 8글자짜리가 있어요. 죽지 말라 그려. 찾기 힘드니까. 6글자짜리 아우구스티노에서 아우구스티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8글자가 되죠. 아우구스티노 6글자에서 뒤에 2글자를 붙이니까 8글자가 돼요. 아우구스티노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에게 짝수는 앵간히 쉬워요. 어떻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가면 되니까. 자, 이제 짝수를 했으니까 홀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홀수는 뭐요? 1, 3, 5, 7, 9. 홀수 맞아요? 홀수가 아닌겨. 세 글자짜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세 글자짜리는 1 더하기 2니까 어떻게 해요? 마테오는? 마티아는? 그래요. 그러면은 시글자는 완벽하게 됐으니까 5글자가 되면 이 홀수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서 시계만 빼면 되는겨. 홀수는 뒤에서 3개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뒤에서 3개를 빼요. 앞에 그럼 몇 개가 남아요?
두 개가 남죠. 이 두 개는 뭐예요? 짝수 아니요? 아까 짝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단장.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섯 글자짜리는 단장, 장, 단장. 암브로시오, 암브로시오니까 암브로시오. 또 뭐 있어요? 다섯 글자. 라우렌시오 하면 라우렌시오.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그렇게 하면 돼요. 일곱 글자짜리 제일 안 좋은 얘가 마리아 막달레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둘로 원래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잖아요. 붙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 이렇게 돼요. 이 되게 이상해서 잘 안 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하면 돼요. 실제로 마리아 막달레나면 마리아 막달레나 그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이 세례명 붙이는 건 뭐냐? 1, 2, 3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짝수, 홀수만 알면 돼요. 한 글자짜리는 길게. 한 글자는 별로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두 글자짜리는 단장, 세 글자짜리는 1 더하기니까 장단장. 네 글자짜리는 무조건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했으니까 네 글자는 단장, 단장. 다섯 글자 이상의 홀수는 뒤에서 시계만 빼면 되니까 앞에는 무조건 짝수인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장, 장, 단장. 여섯 글자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일곱 글자는 2 더하기 2 더하기 3. 여덟 글자는 2, 2, 2, 2. 아홉 글자는 2, 2, 2, 3. 산수만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도를 하러 가실 때에 항상 준비가 안 돼갖고 항상 보면 연도할 때 잠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 언제요? 시작하고 나서 뭐 단장이나 누가 이렇게 한 다음에 성우경 묻고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겨? 이러고 있다니까? 뭐요 이게? 왜 웃는겨? 독서할 때 독서자를 미리 선정을 안 해놓겨. 급하게 아이고 그러면 이러고 있는겨. 근데 말도 안 돼. 돋보기 끼고 있으면서 돋보기를 안 갖고 왔어. 껴놓고 그려. 그래서 연도를 하기 전에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팀 하고 있거나 누구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단장님이나 선창을 하시는 분이 거서 기다리면서 독서할 사람을 먼저 독서 좀 해줘. 그러면 여서는 미리 다 조율이 되니까 누구 하나를 해놓고 두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세례명 듣는 거를 거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본당 유튜브하고 뭐 카페에다 그냥 올린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봐봐요. 별 내용도 없이 농담이 90분이요 거의. 근데 제가 이 강의록 이렇게 맹기러 놓은 게 있어요. 그 전체를 다 드리기도 할 거고, 거기 안에서 이 세례명 적용하는 이 글짝수 해놓는 거를,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본당 그 거시기 이게 있잖아요. 상장 예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회합할 때는 언제 이 앞댕이에다 그걸 다 싹 붙여놨으면 좋겠어. 싹 복사해갖고. 그러면은 내 거 있는 사람들은 그거 더 달라고 해서 내 거에다가 또 붙여놓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나가면 바로 잊어먹자뇨. 그냥 웃다 끝난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여선. 근데 그놈을 피면 맞아 하면서 기억나는 게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앞댕이에다가 싹 붙여놓고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마리아가 죽었으니까 마리아를 할 거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소용없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때 하고 낭중에 하자뇨.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조금 크게 하면 맞아 하면서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는 건 알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세례명 그거 찾기 막 이렇게 되게 앵간히 어렵고 대간하면
본당 여기에 싹 붙여놔갖고 그거 보면 되는겨. 그래갖고 이 홀수 짝수 그 생각만 하면 딱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맨날 틀리는 놈 목소리 큰 놈 쫓아가지 말고 올바르게 딱 적어갖고 잘 세례명 불러주시면 됩니다. 성인 호칭도 같이 연습해 볼게요. 그럼 자, 성인 호칭 기도에서는 처음 부분은 별로 어려운 게 없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를 해요. 흰놈을 제가 응을 할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냐면 그냥 연령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넣어볼게요. 중간중간에 뭐 세례명 바꿔도 되는 거고요. 자, 주님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연령 좀 높이는 거야. 아까보다 주님 연령에게 둘, 셋. 조금만 빨리. 그리스도님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니요. 아니 거길 왜 바꾼냐. 그냥 가야지. 주님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잡고 가지 말고 다시 해봐요. 둘, 셋.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는 위에 보면 몇 걸음일 것 같아요. 천주가. 아까 얘기했잖요. 꺽쇠 없는 거하고 있는 놈하고 한 걸음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요. 제가 얘기할게요. 물 먹으려고 질문하는 게요. 사분음표가 한 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보면 어떻게 있어요? 천주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건 짧은 거 있고 중간에 사분음표 있고 뒤에 거 팔분음표가 있잖아. 걔네를 합치면 몇 걸음이 되는겨? 두 걸음이지. 근데 지금 몇 걸음 한겨? 천주성 이게 몇 걸음이요? 한 걸음도 안 된겨. 두 걸음이라는 게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천주성 연령을 위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도 똑같이 길게 가는겨. 다시 둘, 셋. 성모 마리아님 한 번 더.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도 길게 둘, 셋. 성 가브리엘도 라파엘. 인저 성자나 이런 데서 앞댕이를 조금 길게 하다 보면 뒤에가 또 같이 느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인 호칭 기도할 때는. 그래서 앞에 것만 걸음수로 성 가브리엘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영야파의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천사와 대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박자 맞춰서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성조와 예언자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바오로 성요한. 토마스는 여러분들이 해봐요. 둘, 셋. 맨날 하는 게 괜찮요. 맨날 다 틀리는 게요. 예. 토마스는 이제 이게 제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외국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보면 외국에서 끝에 S자는 우리나라는 시옷에 을을 붙여서 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갸널 발음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 마는겨. 이렇게만 하면 되는겨. 그래서 토마스는 성토마. 제 스자 했쇼 안 했쇼? 허긴 했는데 안 들리게 한겨. 그 정도로 스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토마라고 해도 되는겨. 스자를 그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성토마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토마스 아니요. 토마스 한번 해볼까요? 둘, 셋. 그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필립보는 똑같으니까 하고 바르톨로메오 한번 해볼래? 성자 붙여서 둘, 셋. 그놈이 위에 뚜껑이 없잖여. 그러니까 이게 한 걸음인겨. 생각보다 느리게 해도 되는겨. 뭐 어떡하냐. 성 바르톨로메오 바르톨로메오 이렇게 안 해도 되는겨. 바르톨로메오 한 걸음이니까 여유 있게 하시면 돼요. 둘, 셋. 바르톨로메오 이 짝에 좀 빨리 하는 양반들 바르톨로메를 먼저 가지 말고 바르톨로메오 둘, 셋. 성 바르톨로메오 한 번 더. 아니 뭐 급한 일이시 왜 이렇게 빨리 한디야. 이따가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게 넘어가 봐요. 뒤하고 똑같으니까. 라우렌시오 핀첸시오를 할게요. 자, 성 라우렌시오부터 둘, 셋. 성자도 점점 짧아지고 있어 지금. 숨이 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질게 성 라우렌시오 셋. 이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이든지 앞으로 까딱까딱이든지 이걸 맞춰서 하면 저를 봐봐요. 성 라우렌시오 이거에 맞추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작대기 마냥 그냥 성 라우렌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런겨. 잘 좀 해봐요. 둘, 셋. 성 라우렌시오 한 번 더. 그래 어쩔 수 없는 분들이시오. 빈첸시오도 똑같아요. 해볼까요? 둘, 셋. 성 빈첸시오 찬찬히 이쪽 내 집어낼게요.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안 하는겨. 아니요 그냥 하는 얘기요. 또 얼굴 붉히지는 말고. 빈첸시오 성 빈첸시오 셋. 아니 찬찬히 아니 그냥 넘어가요. 이거 밤새 이러다. 그래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거기가 한 걸음에 생각보다는 찬찬히 간다라는 생각만 하고 이 여기서 잠깐 삼천포 비수구무레하게 빠지면 저는
어디서든 강의할 때도 그렇고 본당에 가서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본당에서 쓰는 거 뭐 이미 있는 거를 뭐 버리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 개인 이 상장 예식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맨날 정신없어서 어디 강의하러 간다고 해놓고선 안 갖고 와갖고 사갖고 집에 한 67권이 있어요. 저는 이게. 그래갖고 요새는 안 잊어버리려고 차에다가 하나 이렇게 놓고 제 사무실 책상에 하나 놓고 제 여기 사제관이 따로 있으니까 사제관 여기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가방 한 2개 쓰는 데다 하나씩 이렇게 다 넣어놓고 제 가방에도 이렇게 하나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나눴어요. 왜 그렇게 아이 코피 10,000원밖에 아니야. 코피 한 여기는 여긴 베트남보다 싸니까 코피가 베트남보다 더럽게 비싼 스타벅스 한 2잔 한 잔 먹을 거면 이거 하나 사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10원 한 장 돌아오는 거 없이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시려면 여러분들 거 갖고 계셨으면 좋겠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때에 사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이 본당에 다시 올 일은 거의 확률이 없이요. 돌아댕길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 다음에 오면 내 거에다 이렇게 적어놔야지 못 적어 놓는 단계.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나 뭐가 있었을 때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상장 예식서에 내가 틀리는 부분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긴 질게 하라고 그랬지 그걸 적어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둘 신릿도 여기다 복사해 놓고 붙이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특히 이 출관 예식할 때 보면 빠르게 했다가 중간에 되게 느리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표시가 안 돼 있어 갖고 사람들이 늘 삭갈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 거에다가는 마음대로 써놓을 수 있는지 본당 거에다 여러분들이 이거 쓸 수 있시옵쇼? 없지. 그러니까 하나씩 사시라는 거예요. 낭중에 사요. 그래갖고 해갖고 나중에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제가 오늘은 이 시편하고 요거 위령기도만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을 이게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천주교 대전교구를 찍어요. 여러분들 수원교구니까 수원교구건 당연히 구독하고 대전교구건 구독하지 말아요. 뭐 구독을 해? 좋아요 누르지도 마 그런 거. 대전교구 채널에 들어오셔갖고 거기서 상장예식 가창이라고 대전교구 채널에서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 안 들어와도 상장예식 가창을 하면 대전교구에서 이거 전체를 영상으로 맹길어 놓은 게 있어요. 다 불러놓은 거. 거기에 그 영상에 보면 저는 안 나와요. 저는 자막에만 나와요. 지도신부 강대원이라고 홍보국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거기에 보면 그 그림 영상을 보면 제일 가운데 누가 봐도 연세가 겁나게 많으신 양반이 한 양반이 앉아 계셔. 그 양반이 누구냐면 이거의 맨 앞댕이에 보면 여기에 체보 김덕수라고 되어 있어요. 김덕수 프란치스코 옛날 위령본과 회장님이셨거든요. 서울대교고. 그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나이는 얼마 안 잡섰어요. 올해 96인가 그런데 100살도 안 됐으면 애덜이지 뭘. 그래갖고 아직까지 정정하시고 하신데 이 책을 연도에 이 가락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수집해가고 공통적으로 만드신 분이 그 양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한테 배운 사람이 여러 가지인데 제일 잘 배우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저예요. 그냥 농담이라 얘기하는겨.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넌 무엇을 배워서 그렇게 한디야? 전 이 양반한테 배운 거예요. 직접 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채보자가 하는 이야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드신 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에는 신부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한테 직접 배웠기 때문에 더 신뢰를 가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사서서 하시고 나머지 저와 함께 못했던 부분은 대전교구 유튜브 채널에 검색해보면 상장예식 가창이 총 4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위령기도, 그 다음에 입관, 출관, 그리고 하관, 그리고 운구, 그걸 다 나눠서 가창을 다 해놨어요. 누구하고? 채보자하고 채보자의 제자들하고.
같이 불러놓은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고, 위령 회합하실 때 잘 모를 때에는 그놈 그냥 다운받아요. 그냥 보면 선전 나오니까 다운받게 다 해놨어요. 그냥 다운받아놓고 그놈을 그냥 틀어서 같이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나 본당에서 필요로 하시면은 선전이고 뭐고 다 잘라놓고 노래만 오디오 파일로 해놓은 것도 만들어놨어요. 필요하면 얘기해서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것까지 싹 보내드릴 텐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시고, 여서 문제되는 거는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갈게요. 삼천포로 잘 빠져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성 김대건 안드레하고 정화상 바오로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건 몇 쪽이죠? 50. 네, 50쪽. 여러분들 그 50쪽 성 김대건 안드레아 있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해볼게요. 둘, 셋. 이럴 줄 알고 하는겨. 보면 김자가 한 걸음짜리예요, 반 걸음짜리예요? 반이요, 한이요? 반 걸음이잖요. 그러면은 한 걸음짜리면 만약에 이렇겠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 김자가 한 걸음이면 이렇게 하는데 반 걸음짜리잖요. 그러니까 반만 걸으면 되는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김대건 안드레아,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옆으로 저랑 이렇게 따라하면서 하면 되게 좋아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둘, 셋. 김대건이 아니라 김대건 안드레아. 그러니까 살짝 야 하고 눌러줘요. 김대건 안드레아. 셋. 성자 붙이지 말고 김대건만 해볼게. 김대건 안드레아, 김대건 안드레아, 김대건 안드레아, 김대건 정하상 바오로, 정하상 바오로, 정하상 바오. 성자를 붙이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성. 이 그쯤으로 해요. 아이고, 그려. 아니 잘 못할 수도 있는겨. 사람마다 어떻게 음악적인 재능이 다 똑같대요. 그럴 수 있는겨.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고요. 찬미경도 사실은 찬미경으로 넘어가요. 몇 장만 더 넘겨봐요. 한 대여섯 장. 펴시오. 57쪽이래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겨. 자, 찬미경은 보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왜 그러냐면 다른 시편하고 성인호층교도를 보면 되게 규칙적으로 개응 후렴, 개응 후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얘도 되게 규칙적인 거예요. 어떻게? 개, 후렴, 개, 응, 후렴, 개, 후렴, 개, 후렴. 그렇게 돼요. 규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괜히 그렇게 나오니까 좀 삭갈리는 것 같고, 쉬는 것만 잘 지켜주면 돼요. 언제? 후렴 전후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이 기회를 하고요, 저짝이 응을 할 거예요. 몇 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 사람에게 해볼게요. 둘, 셋.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쉬었다가
쉬었다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성모님의 고통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쉬었다가 쉬었다가 바로 쉬었다가 쉬었다가 그게 아니요. 호범은 세상을 떠난 연령의 죄의 상처를 몇 번째 줄에서 끝나요? 밑에서 첫 번째 줄에서 끝나는겨. 그 다음 시작할 때는 똑같이 그 줄에서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높이거나 낮출 필요가 없이 죄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요렇게만 해볼까요? 죄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셋. 한 번 더. 자, 후렴부터 해서 다시 낫게 하소서, 쉬었다가 낫게 하소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떠난 둘, 셋. 쉬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십자가의 열쇠로 천국 문을 여시어. 쉬었다가 이 거도 보면 밑으로 쑥 하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연령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해볼까요? 둘, 셋. 세상을 떠난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 밑으로 더. 세상을 떠난 연령이. 둘, 셋. 아니요, 연령이가. 세상을 떠난 연령이. 셋. 이 그쯤 해요. 잘하셨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틀리는 데에만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낫게 하소서하고 연령이, 이 부분 자주 틀리시는데, 자주 틀리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요, 자주 안 하니까 틀리는겨.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주님의 기도로 넘어갈게요. 이 찬미경은 요거 주고받는 거 쉬는 부분만 하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주님의 기도로 이렇게 보면 여전까지는 우리는 비교적 이전보다 하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주님의 기도는 옛날에 찬찬히 부르는 것처럼 겁나게 천천히 하면 되는 겨. 어떤 식으로 거의 막 2배 숨이 끊어질 정도로 찬찬히 하는 겨.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비 오는겨? 찬찬히 이 정도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찬찬히 부르는 거고요. 제가 표현은 잘 안 했는데 보면 이게 오선지에다 해놓는 거예요. 왜 오선지냐면 선이 5개가 있어서 오선지인겨. 그래서 이 오선지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우로 올라가는 건데 첫 번째 줄 밑에 있는 애들은 약하게 부르면 돼요. 약하게, 작게. 두 번째 줄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줄 위에 있는 애는 크게 하면 되는겨.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겨.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조금 높여서 해볼게요. 처음엔 작게 하는 거죠. 둘, 셋. 하늘에, 다시 맞춰봐요. 하늘에, 좀 낮게 할게. 하늘에, 둘, 셋.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자 크게! 아버지의 이름이 작게 그렇게 빛나시며 크게 작게 오쉬 아버지의 뜻이 인저 크게 하늘에서와 같이 땅 작게 서도 이루어지소서. 작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크게 작게 찬찬히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크게 작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지금 부른 것보단 찬찬히 하시는 게 좋아요. 겁나게 찬찬히 하고 두 번째 줄 위에 거는 크게, 그 밑에 거는 작게 부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눈깔이 뒤집힌 놈 보이죠? 예. 그걸 이제 서양 음악 기호로 보면 페르마타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처쯤 가면 좀 찬찬히 뭐 그렇게 허라는겨. 그래서 눈깔이 뒤집힌 놈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얘도 보면 조심해서 끝내야 되는구먼. 그렇게 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후다다다다닥 해갖고 금방 끝내시오. 그래서 좀 제 강의는 사실은 들을 거는 없고 그러니까 졸리지 않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했던 거는 딱 그거밖에 없이요.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 건데 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는 잊어버려도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놈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놈도 싹 다 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연도를 직접 부르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여러 기호들이 있지만 제일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거, 개와 응을 할 때는 중간에 쉼 없이 그냥 가지만 합송 전후로 동글뱅이 2개짜리 전후에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쉬었다가 같이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주님의 기도는 찬찬히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도하실 때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게끔 오늘 그냥 알려드리고 가는 거고요. 혹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은 오늘 했던 강의 내용이 개미 눈곱만큼만 다루고 거의 똑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다 올리라고 했은 게. 그런 거 보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제가 강의로 보내드릴 테니까 카페나 어디에 올라 있는 거 잠 안 올 때 읽어보시면 잠 잘 옵니다.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그거 읽고 숙면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따로 혹시 이슈? 궁금한 거? 네. 있어도 없다구려. 그래서 오늘은 연도만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상장 예식 전반적인 거나 또 지난번 수원교구 위령연합회에서는 제가 장례 미사만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상장 예식 전체 혹은 장례 미사 아니면 연도 또 다른 부분들까지 혹시나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화상교육회관에서 1년에 몇 번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그 정화상 교육회관에 제가 거기 관장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위령 회원교육 말고 본당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에 6차례를 만들었어요. 평일날. 그래서 뭐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당별로 와서 본당 위령 회원들이 같이 와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거기에 다른 본당 신자들 와가지고 버스 한 대나 두 대나 해갖고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원하는 것만 딱 하고 촥 갈 수 있게끔 한 6번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올 연말에 그 뒤에 나오는 선전 보고 이렇게 건의하셔가지고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죠? 원체 잘했으니까 없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래요. 사실은 제가 소문이 잘못 나왔고 무슨 뭐 잘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웃기기만 한겨. 딴 건 없고 여러분들 연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나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게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이니까 본당 안에서 누가 돌아가시든 어떤 봉사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시고 기도하셔서 낭중에 꼭 하늘나라에서 봬요. 딴 데서 보지 말고 저랑. 그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강복 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